우리는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어려운 시대를 극복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성령 충만한 중보 기도자가 필요합니다. 시대적 성령 치유, 영적 전쟁, 성령 인전의 의미와 온라인 세미나를 통하여 순복음의 영성을 되찾는 믿음의 시간.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 기도의 삶, 경건의 삶을 훈련하고 뜨겁게 부르짖는 중보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오신 영상으로 또 중보기도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 자리에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고 또 주님에게 또 우리 마음을 고백하고 무엇보다 우리 마음을 내려놓는 귀한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있는 삶 그대로 상한 심령, 세상에서 지치고 고단하는 그 마음 그대로 이 시간 주 앞에 나왔습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위로를 오늘 시간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시옵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항상 주님과 함께하고 함께 살기를 원하며 항상 주의 보호 아래 살기 원합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이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항상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어린 양 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안아 주시옵시고 우리 기도와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아갑니다. 단 어떤 무엇보다 주의 은혜가 우리를 감싸며 주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죄 짐을 풀었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 있으랴. 십자가 죄 짐을 풀 주님을 찬송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
찬송하면서 내 주는 늘 함께 계시고 함께 계시고 내 부피 감을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아.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주와 맺은 그 선한 언약, 아름다운 언약, 영원한 언약.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지는 늘 보호하시네.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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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영광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주의 친절한 팔에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주의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정성 가는 길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비치고 정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대사들
고백합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우리 마음을,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자비 강같이, 주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주밖에 없네. 주님과,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시간 우리 간절하게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우리에게 주님밖에 없고 나의 삶에 주님밖에 없고 나의 모든 기도 가운데 주님에게만 의지할 뿐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의지할 때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만나 주시옵시고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성한 세 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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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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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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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야야야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중보기도 학교로 모여서 우리 같이 중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라 민족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또한 아버지 코로나19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하여 또한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고 회복되도록 또 예배와 또한 교회가 회복되도록 기도했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중보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와 나라 민족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우리 민족 가운데 교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중보기도 학교로 모이게 하시고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라는 아버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우리 중보기도자를 세워주셔서 우리가 우리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한 코로나19 모든 바이러스가 사라지고 회복되어지고 특히 우리 교회가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중보기도 학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중보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와 뜻을 이뤄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중보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국신원의 국제신학연구원의 신학연구소에서 사역하고는 이성관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같이 중보기도 학교를 통해서 이번 주제는요, 시대를 중보하는 중보기도자,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시대를 중보하는 중보기도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우리 강의를 듣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들을 때 정말 우리가 중보기도를 하지만 우리 인생의 가장 진정한 중보기도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 죄진 인간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령신 하셔서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중보기도자가 되시고 진정한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죠? 마지막에? 맞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도하지만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우리의 중보기도자 대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마지막에 기도함으로 우리가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우리의 인류의 진정한 중보자가 되신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고요. 또한 예수님의 기도의 모범을 통하여 우리가 이 시대를 중보하는 중보기도자로 세워야 되는데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예수님의 생애는 이제 세 가지 사역을 했습니다. 첫 번째 사역은 뭐냐면 예수님이 가르치는 사역, 두 번째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 세 번째 병자를 치료하는 세 가지 사역을 했는데요. 예수님의 그 세 가지 사역의 이면에는 뭐가 있었죠? 예수님이 기도하는 사역, 기도하는 삶이었습니다. 새벽 민명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저녁 늦게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생애는 기도의 생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그 생애를 보면서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중보기도자가 어떻게 살아야겠는지 다시 한번 중보기도자로서 우리가 기도의 삶을 살아야겠다는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 기도는 강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처럼 오늘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간 다음에 70년 있다가 다시 돌아올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그래도 기도해야지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뜻이 무엇입니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때 받는 것이죠?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예배하시고 준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중보기도를 통하여 우리나라 민족과 교회를 또한 여러분 이웃과 가정 가운데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 복을 받고 여러분 삶 가운데 항상 기쁨과 감사의 삶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것이 어느 때 우리 삶 가운데 오지죠? 기도할 때. 여러분들 교구에서도 보면은 어떤 치료받고 응답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과 기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뭐죠? 특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남을 위해 기도하면 또한 우리 교구의 식구들을 위해서 또한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도 이제 제가 옛날에 사역했던 곳에서 새신자가 있었는데요. 새신자도 맨 처음에 기도하는 것이 뭔지 모르고 그냥 권사님 때문에 따라왔는데 이제 그 새신자가 항상 예배를 드렸지만 기도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어느 날 새신자가 와가지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권사님이 이제 교구 사무실에 오셔가지고 같이 이제 기도를 했는데 그 권사님이 그 새신자를 데리고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시고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해드릴까요? 그랬더니 이 새신자가 이제 이사를 가야 되는데 전세를 내놓고 이사를 가야 되는데 그 전에 전셋집이 너무 좋은 집이 있어갖고 3달 전에 미리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2주가 남았는데 전세가 지금 있는 집이 안 나간다는 거예요. 주인한테 물어봤더니 자기는 돈이 없기 때문에 뺏어 나가는 거예요. 지금 계약한 것도 있고 빼지 못하면 나갈 수가 없고 2주 남았고 막 걱정이 돼서 권사님이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랬죠. 그 새신자한테 그 이름이 박양심 성도님이었거든요. 성도님. 이제 그 성도님한테 지금 2주 남았는데 지금 전세가 안 빠져가지고 어떡합니까? 그러면 걱정하고 근심하면은 문제가 해결될까요? 물어봤더니 안 된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기도해야 된다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해서 제가 기도해드리고 보내드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새신자니까 이제 온 지 한 몇 개월뿐이 안 됐어요. 새신자니까 걱정이 막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일반 성도라면은 응답이 안 되면 시험에 들까 안 들까요? 안 들죠. 왜냐하면 더 좋은 걸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시험이 안 드는데 새신자들은 시험이 들기 때문에 제가 그 지역의 지역자님, 권사님, 그다음에 모든 지역자님, 권사님들한테 우리 박양진 성도님께서 전세가 나가야 되는데 지금 2주 남았는데 안 나갔다고 그래서 전화 걸어가지고 제가 기도해달라고 안 그러면 이제 어떻게 죠? 시험 들어가고 교회 안 나올 수 있으니까 기도해달라고 막 전화를 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 왔어요. 그 다음 주에 왔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안 나갔다는 거야 아직. 일주일 남았는데 안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정말 우리 박양심 성도님께서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거라고 하면서 기도를 해주고 보냈습니다. 이제 큰일 났어요. 일주일 남았는데 전세가 안 나간 거예요. 그래갖고 또 연락해갖고 우리 같이 중보하자고 그래고 중보기도하고 기다렸는데 수요일 날 수요예배 왔더라고요. 원래 그 성도님은 이제 직장에 나가셔갖고 수요예배 안 나오시는데 수요예배 때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복도에서 봤는데 제가 물어볼까 말까 하다가 못 물어봤어요. 그러다가 지나가길래 제가 물어봤죠. 어떻게 되냐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안 나갔습니다. 수요일 날도 안 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해드리고 보내드렸죠. 그런데 금요칠 할 때 오시면서 권사님이 할렐루야하고 들어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수요예배 드리고 그러니까 그 성도가 원래는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수요예배 안 나오는데 급하니까 수요예배 나오신 거예요. 수요예배 나오시고 기도하시고 이제 가셨는데 집에 갔더니 이제 계약자가 나타나가지고 계약하게 되고 이사를 잘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성도님들이 지역자님 권사님들이 같이 중보하셔가지고 그 성도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는데요. 똑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도 이제 기도를 통해서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예비하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보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라 민족을 기도하고 교회를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나라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다시 예배가 회복되고 다시 부흥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처럼 기도한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하는데 기도해야 돼.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삶을 닮아가는 것이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을 성육신하셔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기도하시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될까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시대를 중보하는 중보기도자, 특히 예수님의 모범으로서 예수님을 본받음으로써 이 시대를 중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울 건데요. 크게 세 가지로 우리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의 기도 원리.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예수님의 기도의 원리를 배움으로 말미암아 우리 중보기도자들도 어떻게 이 시대를 중보해야 되는지, 첫 번째는 예수님의 기도 원리. 두 번째는 기도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기도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도의 본을 보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도의 본을 배움으로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중보기도자가 되어야 된다. 특히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을 볼 건데요. 특히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전에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은 무엇이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우리가 세 가지 예수님의 기본 기도 원리, 기도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다음에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을 통해서 이 시대를 중보하는 중보자로서 예수님을 모범을 따라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우리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기도 원리, 첫 번째는 뭐냐면요, 습관을 따라 기도하기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0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하셨을까요?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기도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활의 중심은 뭐였다는 거예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몸에 배어있고 기도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습관을 따라서 항상 기도하는 장소에 가셔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기도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시간을 정해놓고 항상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는 훈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가서 기도하시고 저녁 늦게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 습관을 따라 살았다는 것이고, 습관을 따라서 감난산에 올라갔다는 것은 뭐냐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갔다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의 삶을 살기 위하여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중보기도자로 세우기 위해서는, 기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항상 습관을 따라서 여러분들 기도의 생활이 여러분 생활의 중심이 될 때 습관을 따라서 할 수 있듯이 예수님의 기도 원리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기도 원리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에 보면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눈을 떴대, 어떤 사람은 일어났대 하고서 아픈 사람, 병든 사람, 예수님을 보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할 수가 없어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뒤로하고 한적한 곳을 가셔가지고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도 같이 가지 아니하시고 한적한 곳을 가셔서 기도하신 것처럼 이 기도의 시간은, 한적한 곳은 뭐냐면 하나님과 독대하는 기도의 장소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기도는 항상 어디서도 해야 되지만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독대하는 한적한 곳을 찾으셔서 그럴 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집중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보기 위해 어떤 사람들, 제자들, 옆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도록 한적한 곳을 가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중보기도자, 이 시대를 중보하기 위해서는 이제 세상과 좀 단절된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장소나 곳으로 가셔서 우리가, 그래서 이제 기도의 시간이, 여러분은 새벽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게 뭡니까? 이제 교회는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장소잖아요. 누가 방해하지 않는 장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항상 교회나 기도처에 오셔서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집에 있으면 아이들도 있고 또 손님도 오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처럼 한적한 곳에 가신 것처럼 가까운 기도처에서 가서 기도하시고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항상 나오셔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기도의 응답으로 채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기도의 원리는 특별 기도입니다. 특별한 기도.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3절에 보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들을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라고 써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12 제자들을 택하실 때 뭘 하셨죠? 기도하셨습니다. 기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삶과 인생을 쭉 보시면 예수님은 항상 습관을 따라서 한적한 곳에 기도했지만 특별할 때 항상 기도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셨고 제자들을 선택할 때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고 십자가를 지기 전에 어떻게 하셨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도 항상 기도했지만 특별한 위기와 어려움의 순간에 선택의 순간에 특별하게 기도하셨습니다. 똑같이 우리 중보자로서 이 시대를 중보하기 위해서는 이 시대의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우리 어떻게 하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팬데믹이 오고 지금 뭐 4차로 이제 또 온다. 막 지금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렵고 우리나라 쪽으로 힘든 상황입니다. 이 특별할 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하여. 우리가 이제 온라인 예배로 20% 정도 예배 드리지만 그 전까지 어떻게 했죠? 예배를 못 드렸어요. 예배가 회복되도록 정말 우리 교회가 다시 부흥하도록 지금 이 시간에 이 코로나19의 팬데믹의 이 기간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중보자가 같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기도할 때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예수님이 그 위기의 상황에 선택의 순간에 항상 기도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 중보기도자라서 세워지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한적한 곳에 기도해야 되지만 특별할 때 이게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경제와 생활과 삶이 어려워지고 교회의 예배가 드려지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 중보기도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라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 세 가지 특징이 뭐죠? 첫 번째는 습관을 따라서 항상 기도의 삶을 살았다는 거. 두 번째는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 세 번째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특별한 기간마다 특별한 시간마다 위기와 어려움 순간마다 예수님은 기도의 자리에 섰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중보기도자로서 우리가 항상 습관을 따라서 하나님과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특별하고 어렵고 힘들 때 정말 중보기도자가 필요하고 기도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 몸의 원리를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하라고만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본이 되었습니다. 몸이 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쳐달라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지만 중요한 건 예수님이 직접 무릎을 ቁ고 기도를 실천하셨던 분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곳에 가심에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라고 써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기도를 안 하는 상관없을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기도를 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기도할 필요가 없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써 성령의 능력으로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력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성령의 능력으로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보다 너희들이 더 큰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왜 그럴까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기도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처럼 사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제 우리의 모범을 보이셔서 기도의 능력으로 기도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시는 사역하시는 것들, 우리에게 몸을 보이셔서 새벽 민명에 기도하시고 저녁에 기도하시고 기도의 삶을 사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기도의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한 곳에 가셨습니다.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정착한 곳이 아니라 돌아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여러 곳에 다니면서 산에서, 어느 때는 산에서, 어느 때는 광야에서, 빈들에서, 강에서 다양한 곳의 기도의 장소를 한 곳을 선택하시고 거기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시간은 자신을 바치는 헌신의 시간입니다. 헌신의 생애, 헌신의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의 삶을 어떻게 해야 되죠? 시간을 한 곳을 정하셔서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정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하나님은 항상 계시니까 뭐 누워서도 기도하고 뭐 설거지 하면서 기도하고 필요합니다. 우리가 뭐 항상 하나님과 대화하고 성령과 대화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기도의 장소를 정하셔서 기도하는 거. 그래서 성전에 나와서 기도처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금요 성전대망에 나와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 곳을 정하시고 거기서 기도하면 어떻게 하죠? 목사님, 집에서 기도하면 편한데 교회에 오려면 1시간 걸리고 또 가려면 1시간, 2시간 걸리니까 2시간 동안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그냥 집에서 3시간 기도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그게 아니라 그렇게 오랜 시간이 헌신의 시간입니다. 자기를 바치는 시간이죠. 그 마음을 바치고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금요철야 수요 예배 때 나올 수 있으면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수요 예배, 주일 예배, 금요 예배가 뭡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꾸만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만 원해요. 은혜 받으러 가자. 맞지요? 은혜 받아야죠. 응답 받아야죠. 근데 그 시간은 뭐냐면 반대로 하나님께 은혜와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그 드리는 시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성전에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고요. 또한 이제 기도를 마치심에 이렇게 기도를 긴 시간 하셨습니다. 장시간.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 기도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의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해서 응답받는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랬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를 주시는데 중요한 건 뭐죠? 기도를 통해서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라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 자녀를 위해요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 기도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을 보므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우리 알아보는 시간을 하겠는데요.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기도의 특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은 이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하나님과 죄진 우리의 가운데 오셔서 중보자가 되시고 그 기도 예수님의 기도의 삶의 절정은 뭐냐면 겟세마네 기도가 예수님 삶의 절정입니다. 절정. 기도의 절정은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져 핏방울 같이 되더라라고 써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에서 기도하신 것을 보시면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이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애쓰고 전력 전심을 다한 것이죠. 혼신을 다해서 기도하신 겁니다. 운동선수가 막 이기기 위해서 애쓰는 것처럼 막 애쓰는 모습. 두 번째는 더욱 간절히. 그전에도 기도했지만
더욱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절박한 상황에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신 거예요. 세 번째는 보시면 땀이 어떻게 하죠? 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어떤 신학자는 너무나 간절히 기도해서 이 모세혈관이 터져갖고 피가 됐다, 피로 떨어졌다는 얘기도 있고, 아니면 너무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보이더라라고 하는 신학자도 있는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땀이 어떻게 되죠? 핏방울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목사님 저는 기도해도 하나님을 못 만났습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하는데 응답을 받지 못했어요. 왜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도 안 주시고 왜 기도에 응답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막 얘기하신 분이 있는데, 여러분 삶 가운데 뭐가 없냐면 간절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나와서 기도하는 형식적인 기도,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겠지라는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뭘 볼 수 있는 것이죠? 간절한 기도.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하게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될 정도로 간절한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의 그 역사를,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여러분 삶 가운데도 뭐가 필요합니까?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십니까? 왜 기도했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까? 왜 나는 방언의 은사가 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뭐가 필요하냐면 간절함이 필요한 거예요.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기도에서 항상 기도하셨고 특별할 때 기도했지만, 그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마지막 인간의 구원에 놀라운 일들을 하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또 고통스럽고 어렵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 중보기도자가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그 모습, 간절한 마음. 여러분들 이번에 코로나19라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그 민족 간데 어려움이 있었고 교회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냥 하나님 코로나19 없어주세요. 이렇게 그냥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그냥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정말 예배를 드리지 못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픔을 품고 간절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우리 민족 가운데, 교회 가운데 임하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거.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픈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중보합니다. 그냥 낫게 해주세요, 아멘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울까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것이지, 그냥 주엉부엉 기도, 그냥 입으로만 하는 기도, 마음이 없는 기도, 입술로만 하는 기도는 응답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간절함으로 기도함으로 그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구원을 완성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을 완성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간절함을 기도할 때 임하게 되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중보기도자들이 일어나서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우리 예배가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부흥이 되고, 여러분 삶 가운데 이웃 가운데 자녀 가운데 중보하며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간절함으로 기도함으로 예수님의 기도의 모범을 따라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기도의 원리를 배웠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특별한 기도, 겟세마네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를 배운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 시대를 중보하는 귀한 중보 기도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향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항상 기도함으로 우리의 모범이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이 시대를 어떻게 중보해야 될지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고 간절한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기도하며 습관을 따라 한 곳에서 특별하게 기도하며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과 축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각자 자리에서 함께 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고 우리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 앞에 입술을 열고 부르짖습니다. 내 입을 넓게 열어 내가 채우리라,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부르짖음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자리에서 주의 성원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믿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라바 야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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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라바 야라바 야라바 야야야야야야야야야 할렐루야 라바 야라바 야라바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할렐루야 라바 야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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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주님을 갈급하게 원하옵나이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게 원하옵나이다. 여러분 샬라바나 살라바야나바 샬라바야 샬라바야라 샬라카바파야야야야야야 샬라카바야야야야야야야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믿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내 어머니 주님을 갈급하게 원하옵나이다. 내 어머니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게 원하옵나이다. 여러분 샬라바나 살라바야라바 샬라바야 샬라바야라 샬라칸바파야야야야야야 샬라칸바야야야야야야야 Hallelujah.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간절하고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여서 각자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우리의 영혼력이 체험하는 귀한 삶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 안에서 은혜가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한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 안에서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어려운 시대를 극복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성령 충만한 중보 기도자가 필요합니다. 시대적 성령 치유, 영적 전쟁, 성령 인전의 의미와 온라인 세미나를 통하여 순복음의 영성을 되찾는 믿음의 시간.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 기도의 삶, 경건의 삶을 훈련하고 뜨겁게 부르짖는 중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